사람이 경험하는 행복 가운데 용서받는 것만큼 극적인 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용서받으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서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경험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다윗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있지요. 사랑하는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더불어 동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어보내서 죽이지요. 간음을 은폐하려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범한 후에 마음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시로 지은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그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뼈가 녹는 것 같고 입이 말라버리는 그런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이미 저지르고 나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 마음의 행복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 편한 것입니다.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한 것이 낫다.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편하면 행복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를 가득 채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자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수치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공포심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채를 잡고 이 더러운 여자 그런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불안하고 공포에 가득 찹니다.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다면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혹 내 죄와 허물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고 그 죄가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으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 않도록 유혹을 경계해야 하고 또 죄를 지었다면 먼저 하늘 아버지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죄 지은 그 아버지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갖는 고통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원한 가운데 잡혀 있으면 그 죄 지은 사람만큼이나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누린 기쁨을 다른 사람도 맛볼 수 있게 하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어쨌든 예수님께 이끌려 왔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누군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그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모개가 자꾸만 넘어집니다. 또 그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고 말렸지만 또 그렇게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모개가 제게 악한 말을 했습니다. 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모개가 저의 돈을 떼먹고 사기를 쳤습니다. 어찌할까요? 먼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람의 죄는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습관화되어서 큰 낭패를 보기까지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는 말처럼 은밀하게 만나서 죄짓다가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우살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처지까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볼 때 이번 한 번만 용서하면 될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죄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허물을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10년 전, 20년 묵은 죄,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은 죄 모두를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고, 지금도 그 허물을 가지고 가서 회개하면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이든 남의 허물이든 근본적인 처방은 예수님의 용서에 맡기며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 습관화된 나쁜 버릇이 있죠. 그때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한 번 아빠가 말했지, 엄마가 분명히 말했지, 한 번 더 하면 너 혼난다고.
혼을 냈어요. 그런데 또 그러는 것입니다. 나중에 너 안 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처방을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거나 남편을 책하기 전에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 저 아이가 또 넘어졌나이다. 저희 남편이 또 넘어졌나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주님께로 가져가서 주님께 가져가면 그 문제 듣기 싫다 하지 않습니다. 수십 번 반복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아뢰면은 그래, 다 이해한다, 용서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쉽게 판단하거나 처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당장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율법에서는 돌로 쳐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응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어요.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은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쓴 글씨는 그녀를 비난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죄를 머리 위에 쓰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설교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것은 그 무리들이 성급한 결단을 내리지 않도록 여유를 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곧 흥분해서 조급하게 판단을 요구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려운 경우가 닥치게 될 때 말을 빨리 내뱉지 말고 천천히 하도록 가르치신다. 남의 허물을 문제 삼을 때는 더욱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시편 38편 13절과 14절,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신중하게 그 문제를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저렇게 악한 일을 할까? 왜 저 사람은 계속 저 일에 넘어지는가? 왜 우리 자식, 우리 아들, 딸은 저 버릇이 저렇게 고치지 않는가? 벙어리처럼 이렇게 입을 다물고 귀머거리처럼 다른 소리 듣지 않고 이렇게 지켜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판단했던 것이 잘못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상대에 대한 이해의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무리들이 나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땅에 글씨를 쓰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누가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가 있겠습니까?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도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 허물이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허물을 있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 빠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혹시 나의 잘못은 없는가?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자신의 죄는 정말 지혜롭게 가리면서 참 지혜롭게 가려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악함을 지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이 정부를 비판하는데 참 일리가 있는 비판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 대통령들 가운데,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 대부분 법 쪽의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고도 기묘한 말로 그 죄를 싹 빠져나가는 데 선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훌륭한 사람인가를 뽑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덜 악한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완전한 자가 없다. 허물진 사람, 정치인들은 특별히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정치가 필요한 이상 우리는 완전한 자를 뽑으려 할 수 없고 그 가운데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면 그게 맞다. 상대방의 허물이 크게 보일 때 흠보고 책 잡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읍시다. 어떻게 결혼한 여자가 남의 유부남과 간통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가라고 하기 전에, 그렇지, 사람은 누구든지 저런 가증스러운 죄에 넘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 여자가 성장 환경이 얼마나 참 절망스럽고 억압적이었으면 저렇게 잘못된 자유를 찾으려 했을까. 이번 세미나에 가서 저와 어느 교회에서 같은 그 부목사 사역을 했던 목사님과 한방을 쓰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소위 말하는 기러기 아빠를 넘어서서 독수리 아빠라 그럽니까? 예, 독수리 아빠라는 말도 있나 봐요. 정말 외롭고 그런 아빠인데, 그 아내와 딸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떤 일종의 정신적인 병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참 직접 말씀드리기는 매우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좀 자폐적이면서 이렇게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아주 민망한 그런 행동을 해요. 자기 몸을 막 보여주고, 여자인데 자기 몸을 보여주고, 막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드러내고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아빠, 엄마, 목사님과 사모님이 야단을 치죠. 어릴 때부터. 어디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 부인되는 그 사모님이 결국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가문에는 이런 씨가 없다. 우리 가문에는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보니 당신이시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욕을 하는데 악을 쓰면서 이 아이 이렇게 낳은 거 당신 때문이라. 여러분 같이 낳지 않았을까요? 같이 낳지 않았을까요? 아니라 같이 낳았잖아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렇게 잘 살폈어.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원인을 알고 서로 고쳐나가려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남편 탓이라고 해가지고. (5년에) 한 번 겨우 만난답니다. 그것도 휴가를 잘 주지 않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휴가를 내어서 가도 반기지 않고 그래서 돈만 보내주고 그렇게 미국에 그렇게 떨어져 있다. 정말 이 자신의 모습, 남편을 관용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라든지 문제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은 보지 않고 그렇게 남편을 닥달하는 그 사모님. 또 그 사모님 역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이 있어서 자신은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견고하게 방어를 하겠는가?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볼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 내게는 저런 면이 없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심령에 들려지면 화인 맞았던 양심이 살아나서 미력하지만은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허물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삶이 있으면 어찌하였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오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오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그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자리가 귀해요. 우리의 가정교회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연약한 자들이 와서 회복되기는 좋은 교회입니다. 가족같이 다 이해하고 위로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것은 그에게 항상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정죄라는 것은 너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회복될 가치가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을 정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 죄를 범치 않도록 기회를 다시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온 것이 결국 자신의 죄 때문임을 가르쳐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죽음의 자리에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그 크신 은혜로 다시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살면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로 믿으면 허물과 죄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내 허물이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또 그가 치유받는 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는 데 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남편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죄하지 말고. 아내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회를 줘요. 딸들아, 아버지에게 기회를 다오. 어머니에게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전해져서 그 또한 나처럼 자유로운 자가 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에 힘입어서 긍휼과 용서를 실천해서 참된 자유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